찢어질 듯한 비명소리가 칠흑 같은 밤 공기를 단번에 갈기갈기 찢어 놓았는데 그것은 짐승의 울부짖음이 아니라 자식을 잃은 어미의 단말마와도 같은 처절한 절규였다. 밖에서는 천지를 뒤흔드는 천둥번개가 요란하게 내리꽂히고 있었으나 방 안에서 들려오는 연화의 울음소리는 그 굉음마저 집어삼킬 듯이 소름 끼치도록 날카로웠다. 연화는 미친 사람처럼 요람을 부여잡고 바닥을 구르며 자신의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있었는데 그녀의 손에는 붉은 피가 흥건하게 묻어있는 조그마한 베넷 저고리 조각만이 들려있을 뿐 불과 몇 시즌 전까지만 해도 그곳에서 새근거리고 있었던 갓난아기의 온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차가운 냉기만이 감돌고 있었다. 방문이 거칠게 열리며 비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쳐 촛불이 위태롭게 흔들리는 가운데 연화는 애탄 눈으로 허공을 노려보며 피를 토하듯 소리쳤다. 누구냐? 대체 어떤 놈이 내 아이를 데려갔단 말이냐? 아가, 내 아가.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은 활짝 열려있는 뒷문이었고 그 문턱에는 짐승의 발톱 자국처럼 보이는 기괴한 흙탕물 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다. 공포와 혼란이 뒤섞인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스산한 그림자가 드리우며 시어머니 최 씨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는데 그녀의 얼굴에는 놀란 기색보다는 알 수 없는 싸늘한 기운이 서려 있어 보는 이를 섬뜩하게 만들었다. 최 씨는 며느리의 참혹한 꼴을 내려다보며 혀를 차더니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품에서 마른 침을 삼키며 입을 열었다. 애구머니나, 이게 무슨 날벼락이라니. 산신령이 노하셨나. 짐승놈이 기어코 사단내 집구석을 망치려 드는구나. 최 씨는 바닥에 떨어진 핏빛 베넷 저고리 조각을 발끝으로 툭 치며 말을 이었다. 내가 그리 문단속을 철저히 하라 일렀거늘 어미라는 년이 잠에 취해 제 새끼 물려가는 줄도 몰랐단 말이냐. 뒷산 호랑이가 굶주려 내려왔다더니 기어이 비린내. 나는 핏덩이를 물고 갔나 보구나.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통곡하는 척했으나 그 안에는 비수 같은 질책이 숨겨져 있었고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다. 연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으며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다. 아닙니다. 어머님, 제가 분명히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호랑이라니요. 짐승이 들어왔다면 제가 어찌 모를 수 있겠습니까? 이건 짐승의 짓이 아닙니다. 제발 제 아이 좀 찾아주십시오. 그러나 최 씨는 매몰차게 연화의 손을 뿌리치며 싸늘하게 쏘아붙였다. 내년이 아들을 못 낳고 계집애를 낳아 집안 기운이 쇠하니 산짐승조차 우리 집을 우습게 보고 덤비는 게다. 더 이상 소란 피우지 말고 방이나 치우거라. 이미 죽은 목숨 찾아서 무엇하겠느냐. 사실 이 비극의 씨앗은 10달 전 연화가 아이를 회임했을 때부터 이미 잉태되어 있었다. 몰락해가는 양반 가문의 외아들에게 시집와 대를 이어야 한다는 막중한 부담감에 시달리던 연화에게 임신 소식은 축복이자 동시에 저주와도 같았다. 시어머니 최 씨는 아침 저녁으로 정화수를 떠놓고 아들을 점지해달라 빌었으나 난상 끝에 태어난 아이가 고추가 없는 계집 아이임이 밝혀지던 날 집안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고 말았다. 최 씨는 갓 태어난 손녀를 한번 안아보지도 않고 굼돌아 누워버렸으며 산모인 연화에게 미역국 한 그릇조차 제대로 끓여주지 않았다. 남편마저 과거 시험을 준비한다며 한양으로 떠나버린 상황에서 연화는 산후조리도 하지 못한 채 찬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하고 끼니를 챙겨야 했다. 그럼에도 연화는 자신의 품속에서 꼬물거리는 작고 여린 생명을 보며 모든 서름을 견뎌냈다. 아이는 유난히 눈이 맑고 예뻤으며 연화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흉흉해져만 갔고 아이가 울 때마다 재수없는 연의 울음소리가 집안의 복을 다 쫓는다며 노골적으로 저주를 퍼붓곤 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밤에도 아이를 품에서 떼어놓지 않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날이 많았다. 사건이 발생한 그날 밤은 유난히 폭풍우가 거세게 몰아치던 밤이었다. 저녁 무렵 시어머니 최 씨가 평소와 달리 따뜻한 대추차를 한 사발 끓여와 연화에게 권했다. 애 낳고 몸도 성치 않은데 이거라도 마시고 기운 좀 차려라. 그래야 다음에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지 않겠느냐.
연화는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호의가 의아했지만 거절할 수 없어 주는 대로 받아 마셨다. 그런데 차를 마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쏟아지는 졸음을 주체할 수 없게 되었고 마치 누군가가 머릿속을 짓누르는 듯한 몽롱함 속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말았다.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할 수 없는 희미한 의식 속에서 연화는 방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살갗을 스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자신의 품을 뒤적이며 아이를 들어 올리는 듯한 인기척을 느꼈지만 납덩이처럼 무거워진 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그녀가 비명이라도 지르려 입을 달싹였을 때 귓가에는 이것이 다 너를 위한 업보 씻음이다 라는 나직하고 소름 끼치는 속삭임만이 맴돌았다. 그 목소리는 분명 짐승의 으르렁거림이 아니라 너무나도 익숙하고 끔찍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정신이 돌아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어버린 뒤였다. 연화는 미친 듯이 밖으로 뛰쳐나갔다. 폭우가 쏟아지는 마당은 진흙탕으로 변해 있었고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그녀는 맨발로 진흙을 밟으며 산 쪽으로 향했다. 아가, 내 아가, 어미가 여기 있다. 그녀의 외침은 천둥 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발이 찢겨 피가 흘러도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뒷산 입구에 다다랐을 때 연화는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희미한 발자국을 발견했다. 그것은 최 씨가 주장하던 호랑이나 늑대의 발자국이 아니었다. 분명 집신을 신은 사람의 발자국이었으며 그 크기와 보폭은 남자의 것이라기엔 너무 작고 여자의 것이라기엔 깊게 패어 있었다. 연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흙탕물을 움켜쥐며 오열했다. 짐승이 물어갔다면 핏자국이 점점이 이어져 있어야 하거늘. 핏자국은 방 안에 남겨진 베네저고리 조각 외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한 인재른자였다. 누군가 아이를 산채로 데려간 것이 분명했다. 그 시각 방 안에 홀로 남은 최 씨는 밖에서 들려오는 며느리의 통곡 소리를 들으며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그녀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는데 그것은 무당이 써준 붉은 부적이었다. 최 씨는 촛불에 부적을 태우며 중얼거렸다. 부정한 것은 사라져야 마땅하다. 우리 가문의 대를 끊으려는 요물은 내 손으로 치워야지. 그렇고 말고 불꽃이 사그라들며 재가 되어 떨어지는 모습은 마치 갓 태어난 생명의 불씨가 꺼져가는 듯한 불길함을 자아냈다. 최 씨의 눈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그녀의 손은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희열 때문인지 모를 미세한 떨림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짓이 가문을 위한 숭고한 희생이라 굳게 믿고 있었으나 그 믿음의 뿌리는 지독한 아집과 미신에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연화는 빗속에서 밤새도록 산을 헤매다 탈진하여 쓰러지고 말았다.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때리며 흘러내렸고 그녀의 의식은 다시금 흐릿해져 갔다. 하지만 그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단 하나의 생각만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시어머니의 말은 거짓이다. 내 아이는 짐승에게 먹힌 것이 아니다. 짐승보다 더한 탈을 쓴 악귀가 내 아이를 훔쳐갔다. 연화는 진흙탕 속에 처박힌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지만 그녀는 그 고통을 증오의 불쏘시개로 삼았다. 찾아낼 것이다. 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지옥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내 아이를 찾아내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내 새끼를 앗아간 그 손모가지를 반드시 끊어놓으리라. 연화의 눈이 번쩍 뜨였다. 비에 젖은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나약한 여인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끼를 잃고 복수를 다짐한 어미, 늑대의 서슬퍼런 눈빛이었다. 어둠이 걷히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지만 연화의 세상은 이제 막 깊고 어두운 터널 속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그 터널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그 진실이 얼마나 참혹할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폭풍우가 휩쓸고 간 뒤의 마을은 마치 거대한 무덤처럼 고요하고 스산하기 짝이 없었으며 연화가 누워있는 방 안은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숨조차 쉬기 버거울 지경이었다. 며칠째 물 한 모금 넘기지 못한 연화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착하게 들어간 눈두덩이 아래로는 검푸른 그늘이 깊게 패어 마치 산송장이나 다름없는 몰골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귓가에는 여전히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던 아기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가 환청처럼 맴돌아
잠시라도 눈을 붙이려 하면 화들짝 놀라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기를 수십 번 반복하고 있었다. 방문이 열리고 시어머니 최 씨가 탕약 그릇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 약 사발에서 풍기는 역한 냄새가 방 안의 탁한 공기와 섞여 연화의 메스꺼운 속을 더욱 뒤집어 놓았다. 최 씨는 며느리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도 안쓰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귀찮은 짐짝을 보는 듯한 눈빛으로 혀를 차며 말했다. 언제까지 그 청승을 떨 작정이냐? 산 사람은 살아야지. 죽은 자식 붙들고 있어봐야 내 명줄만 줄어들 뿐이다. 썩 일어나 이 약이나 마시거라. 비싼 약재를 써서 달인 것이니 남기지 말고 다 털어 넣어야 한다. 최 씨의 목소리에는 기이할 정도로 냉담한 침착함이 서려 있었고 그것은 마치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통제하고 있는 사람의 여유처럼 느껴져 연화의 가슴속 깊은 곳에 의심의 싹을 틔웠다. 최 씨가 건넨 탕약은 혀가 마비될 정도로 쓰고 독했으나 연화는 시어머니의 강압적인 눈빛에 못 이겨 억지로 목구멍으로 넘겨야만 했는데 약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마치 불에 달군 쇠꼬챙이가 내장을 훑고 지나가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최 씨는 빈 그릇을 받아들고는 방바닥을 닦으며 나직하게 중얼거렸다. 계집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집안의 길을 뺏어가는 요물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구나. 내년이 그 아이를 낳자마자 집안의 우환이 끊이지 않더니 결국 산신령님이 노하셔서 거두어 가신 게야. 차라리 잘된 일이다 생각하고 마음을 굳게 먹거라. 그래야 다음에는 대를 이을 아들을 점지해 주실 게 아니냐. 연화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신에 소름이 끼치며 치가 떨려왔다. 제 자식이 짐승에게 물려가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믿고 있는 상황에서 어미 된 자에게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악담이자 저주였다. 연화는 이불을 꽉 움켜쥐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겼으나 힘이 없어 대꾸조차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한스러워 입술만 깨물 뿐이었다. 최 씨의 말 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위로는 단 한 톨도 없었고 오로지 끊어질 위기에 처한 가문의 대를 잇는 것에 대한 광적인 집착과 사라진 손녀를 불길한 존재로 치부해버리는 비정함만이 가득 차 있었다. 사실 최 씨가 이토록 손녀의 죽음 실종에 대해 태연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녀가 맹신하던 무당의 예언 때문이었는데 그 예언은 최 씨의 비틀린 모성애와 가문 욕심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던 날 밤 최 씨는 마을 어귀에 사는 용한 무당을 찾아가 거금을 쥐어주며 점을 쳤었다. 구판을 버리고 작두를 타던 무당은 희번덕거리는 눈으로 최 씨를 노려보며 쇠방울을 요란하게 흔들어대더니 찢어질 듯한 목소리로 소리쳤었다. 이 집안에 상문살이 끼었어. 새로 태어난 계집년이 아비의 앞길을 막고 집안의 씨를 말릴 상이야. 그년이 살아 숨쉬는 한 내 아들놈은 과거 급제는커녕 객사할 운명이라고 무당의 서슬퍼런 공갈에 혼비백산한 최 씨는 벌벌 떨며 비방을 물었고 무당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붉은 헝겊에 싼 부적 하나를 건넸었다. 아이를 아주 멀리 산 사람이 찾을 수 없는 깊고 어두운 곳에 가두어 기운을 눌러야 한다. 죽이지는 말되 세상 빛을 보게 해서는 안 돼. 그래야 애군이 물러가고 네 아들이 산다. 그날 이후 최 씨의 눈에 갓 태어난 손녀는 사랑스러운 혈육이 아니라 아들을 잡아먹을 끔찍한 재앙 덩어리로밖에 보이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연화는 시어머니가 나간 뒤에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벽에 기대어 앉아 창호지 문에 비치는 달빛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밤바람이 문풍지를 때릴 때마다 들려오는 소리가 마치 엄마, 추워요. 엄마 하고 부르는 아이의 울음소리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다. 그녀는 홀린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방문을 열고 갯마루로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열오른 이마를 식혀주었지만 마음속의 불길은 더욱 거세게 타올랐다. 마당 한 구석에는 짐승이 들어왔다던 흔적이 비에 씻겨 거의 사라져 있었지만 연화의 눈에는 여전히 그날 밤의 참상이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었다. 그때였다. 건너편 안방에서 시어머니의 기침 소리와 함께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고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최 씨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품속에 무언가를 소중히 감춘 채 집신을 꿰어 신고는 도둑고양이처럼 살금살금 살인문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한밤중에 그것도
며느리가 깨어 있을지 모르는 시간에 시어머니가 저토록 은밀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연화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불길한 예감이 있었다. 연화는 아픈 몸을 이끌고 엉금엉금 기어서 안방 쪽으로 다가갔는데 시어머니가 나가기 전 방 안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듯한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었다. 분명 집 안에는 시어머니와 자신뿐이었을 텐데 혹시 남편이 돌아온 것일까 하는 희망 섞인 의문도 잠시 스쳤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귀를 기울이자 들려오는 것은 남편의 목소리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기괴한 독백이었다. 아가, 불쌍한 내 아가, 할미를 원망하지 마라. 다 네 아비를 위한 일이란다. 네가 희생해야 우리 가문이 살고 네 아비가 산다. 그리고 이어지는 소리는 쌀독을 긁는 듯한 소리와 보찜을 싸는 부스럭거리는 소리였다. 배고프지? 며칠만 참거라. 곧 편안해질 게다. 연화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낳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시어머니는 지금 허공에 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살아있는 누군가를 챙기는 듯한 말투였다. 그리고 배고프지라는 말은 명백히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건네는 말이었다. 연화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호랑이가 물어갔다던 아이가, 죽었다던 아이가 혹시 살아있는 것은 아닐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 확신으로 변해갔다. 연화는 입을 틀어막고 터져나오려는 오열을 삼키며 시어머니가 사라진 살인문 쪽을 노려보았다. 최 씨의 손에 들려있던 하얀 보찜. 그것은 분명 젖먹이 아이에게 필요한 기저귀 천이나 곡물 가루 따위였을 것이다. 만약 아이가 정말 짐승에게 죽었다면 시체를 수습하여 묻어주거나 제사를 지내야 마땅하거늘. 최 씨는 사고 이후 단 한 번도 아이의 무덤을 만들거나 제사상을 차리는 신야조차 하지 않았다. 오히려 구판을 벌이자는 둥, 부적을 붙이라는 둥, 미신적인 행위에만 몰두해 왔었다. 연화는 그동안 슬픔에 눈이 멀어보지 못했던 진실의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는 죽지 않았다. 어딘가에 갇혀 있다. 그리고 그 범인은 바로 저 늙은 마녀, 시어머니였다.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고 대신 서늘한 살기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뗏마루 기둥을 움켜쥐고 이를 악물며 다짐했다. 내 딸이 살아있다. 내 새끼가 어딘가에서 어미를 기다리고 있다. 연화는 당장이라도 시어머니의 뒤를 쫓고 싶었으나 며칠간 굶어 쇠약해진 몸은 그녀의 의지를 따라주지 않았다.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는 주먹으로 땅을 치며 자신의 무력함을 저주했다.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오늘 밤 놓치면 영영 아이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연화는 부엌으로 기어가 찬물 한 바가지를 벌컥벌컥 들이켰다. 차가운 물이 위장에 들어가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 놓인 낫을 바라보았다. 녹슨 낫이었지만 날은 시퍼렇게 서 있었다. 연화는 낫을 챙기려다 멈칫했다. 지금 섣불리 무력을 썼다가는 오히려 시어머니가 아이를 해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신 그녀는 검은색 장옷을 꺼내 머리에 뒤집어 썼다.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시어머니의 뒤를 밟아 아이가 갇힌 곳을 알아내는 것이 우선이었다. 연화의 눈빛은 이제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처럼 차분하고 날카롭게 가라앉아 있었다. 최 씨는 마을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뒷산 오솔길로 접어들고 있었는데 그녀의 걸음걸이는 늙은이답지 않게 빠르고 거침이 없었다. 그녀의 한 손에는 희미하게 흔들리는 등불이 들려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보자기에 싼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때마침 불어온 바람에 무당의 집 처마 끝에 달린 풍경 소리가 댕그랑거리며 울려 퍼졌는데 그 소리가 마치 길 잃은 영혼을 부르는 진홍곡처럼 들려 최 씨의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다. 최 씨는 주위를 경계하며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으나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연화의 존재를 눈치채지는 못했다. 연화는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피 묻은 발을 끌며 죽을 힘을 다해 시어머니와의 거리를 유지했다. 산길은 험했고 가시덤불이 연화의 옷자락과 살간을 찢어 놓았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었다. 저 앞서가는 등불이 꺼지면 내 딸의 생명도 꺼진다는 생각에 연화는 눈을 부릅뜨고 불빛만을 쫓았다. 산 중턱을 넘어설 무렵 숲은 더욱 울창해지고 길은 끊겨 있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도 잘 가지 않는 금지된 구역.
예전에 광산이 무너져 폐쇄된 검은 골짜기로 가는 입구였다. 흉흉한 소문이 돌아 낮에도 짐승조차 얼씬거리지 않는다는 그곳으로 시어머니가 향하고 있었다. 최 씨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위 틈에 등불을 내려놓고는 보찜을 풀며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님께 비나이다.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산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시고 부정한 기운을 이곳에 영원히 가두어 주시옵소서. 연화는 굵은 나무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렸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광기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가 향하고 있는 곳은 칠흑 같은 어둠이 입을 벌리고 있는 폐광의 입구였다. 그곳에 차가운 돌바닥 위에 자신의 핏덩이가 버려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 연화의 이성은 끊어지고 말았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필요도 의심할 필요도 없었다. 악마는 바로 저곳에 있었다. 검은 골짜기는 그 이름처럼 대낮에도 햇빛 한 줌 들지 않을 만큼 빽빽한 침엽수림으로 뒤덮여 있어 마치 거대한 짐승이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저주받은 땅이라 부르며 얼씬도 하지 않았는데 오래전 금을 캐려다 무너져 내린 폐광에서 억울하게 죽은 광부들의 원혼이 밤마다 곡소리를 낸다는 흉흉한 전설 때문이었다. 연화는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으나 눈앞에서 흔들리는 시어머니 최 씨의 희미한 등불을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가시덤불이 연화의 종아리를 채찍처럼 후려갈겨 살점이 뜯겨나가고 선혈이 낭자했으나 그녀의 고통은 이미 육체를 초월해 있었다. 오로지 내 아이가 저기 있다는 일념 하나가 마비된 다리를 움직이는 유일한 동력이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스칠 때마다 들려오는 우웅 하는 소리는 마치 지옥의 나락에서 손짓하는 귀신들의 울음소리 같았고 발밑에서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조차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려 연화의 신경을 곤두서게 만들었다. 최 씨는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험한 바위산 비탈을 기어 올랐는데 그 모습은 평소 지팡이 없이는 거동조차 힘들어하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기이하고 재빠른 몸놀림이었다. 이윽고 최 씨가 멈춰선 곳은 자풀이 무성하게 우거진 폐광의 입구였는데 썩은 나무 기둥들이 위태롭게 입구를 지탱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는 시퍼런 냉기와 함께 쉽십한 곰팡이 냄새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연화는 굵은 소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최 씨는 입구 앞에 쭈그리고 앉아 품에서 꺼낸 보따리를 주섬주섬 풀더니 그 안에 들어있던 식은 밥덩이와 물병을 동굴 안쪽으로 휙 던져 넣었다. 그러고는 합장하며 비릿한 미소를 지은 채 중얼거렸다. 아가, 명질도 길구나. 아직 숨이 붙어있는 게냐. 네 명줄이 질길수록 네 아비의 앞길은 더 막히는 법이다. 허나 내 손에 피를 묻힐 수는 없으니 산신령님이 거두어 가실 때까지 그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있거라. 최 씨의 목소리는 자비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잔혹한 저주였고 그것은 연화의 심장을 난도질하는 칼날과도 같았다. 며칠을 굶주려 죽어가는 핏덩이에게 먹을 것을 던져주는 행위조차 아이를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아이가 죽어 원기가 되어 집안을 해코지할까 두려워하는 비겁한 달래기임이 분명했다. 연화는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시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싶었으나 그랬다가는 오히려 놀란 시어머니가 동굴 입구를 무너뜨릴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어 피를 삼키며 참아내야만 했다. 한참을 그렇게 웅얼거리던 최 씨는 마치 귀찮은 숙제를 끝낸 사람처럼 훌훌 털고 일어나더니 왔던 길을 되돌아 내려가기 시작했다. 등불이 시야에서 멀어지고 어둠이 다시금 숲을 집어삼키자 연화는 미친 듯이 동굴 입구로 달려갔다. 아가 내 아가. 그녀가 토해낸 외침은 텅 빈 동굴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메아리 쳤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차가운 바람 소리뿐이었다. 폐광 입구는 사람 하나가 겨우 기어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좁고 낮았으며 그 안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다. 연화는 주저하지 않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날카로운 돌조각들이 무릎을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네 발로 기어서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동굴 안은 밖보다 훨씬 추웠고 천장에서는 석회수가 뚝뚝 떨어져 내려 연화의 뒷덜미를 차갑게 적셨다.
바닥은 진흙과 짐승의 배설물이 뒤섞여 질척거렸고 썩은 내 진동하는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어 구역질이 올라왔으나 연화는 오로지 코끝을 스치는 희미한 젖비린 내만을 쫓아 앞으로 나아갔다. 엄마가 왔다.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왔다. 그녀는 주문처럼 그 말을 되뇌며 손을 뻗어 더듬거리며 어둠을 헤쳐나갔다. 얼마나 기어들어갔을까. 손끝에 닿는 감각이 차가운 돌에서 무언가 부드러운 천조각으로 바뀌었다. 연화의 심장이 태슬 듯이 쿵쾅거렸다. 떨리는 손으로 더듬어 확인한 그것은 며칠 전 자신이 손수지어 입혔던 낡은 베네 저고리였다. 아. 아가 연화가 쉰 목소리로 불렀을 때 돌무더기 틈새에서 응 하는 모기 소리보다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이 내는 소리라기보다는 꺼져가는 불씨가 마지막으로 타닥거리는 소리에 가까웠다. 연화는 왈칵 쏟아지는 눈물을 닦을 새도 없이 소리가 나는 쪽으로 몸을 날렸다. 차갑고 딱딱한 바위 위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작은 생명체. 연화가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아이의 몸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호흡은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미약했다. 하지만 아이는 엄마의 냄새를 맡았는지 감겨있던 눈을 힘겹게 뜨고는 고사리 같은 손가락을 꼼지락거렸다. 세상에. 이 모진 곳에서, 이 추운 곳에서 어찌 견뎠느냐. 미안하다. 애미가 죄인이다. 연화는 아이를 자신의 가슴팍에 깊이 파묻고 체온을 나누어 주기 위해 웃옷을 풀어 헤쳐 아이의 맨살을 자신의 살갗에 맞대었다. 아이는 본능적으로 엄마의 따뜻한 품을 파고들며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었다. 그 순간 연화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은 안도감만이 아니었다. 분노. 그것은 시뻘건 불덩이가 되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킬 정도로 강렬하게 타올랐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갓 태어난 손녀를 이 깊고 어두운 짐승의 굴에 버릴 수 있단 말인가. 며칠 동안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배고픔과 공포에 떨며 엄마를 찾았을 아이를 생각하니 연화의 가슴은 천 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시어머니가 던져놓은 밥덩이들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굴러다니고 있었고 쥐들이 그 주위를 맴돌며 찍찍거리고 있었다. 최 씨는 아이를 살려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도록 방치한 것이었다. 연화는 이를 악물었다. 치아 사이로 으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강하게 깨물어 입안 가득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용서하지 않겠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내 딸이 흘린 눈물 한 방울마다 그 늙은 마녀의 피로 갚아주리라. 연화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인 며느리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새끼를 건드린 자를 찢어 죽이려는 야수의 눈빛. 살기로 번뜩이는 복수의 화신이었다. 아이를 품에 안은 연화는 다시 밖으로 나가기 위해 몸을 돌렸다. 들어올 때보다 나가는 길은 더욱 험난했다. 아이를 다치게 하지 않으려 한쪽 팔로 아이를 감싸 안고 나머지 한 팔과 두 다리로만 기어야 했기 때문이다. 무릎은 이미 다 까져서 너덜너덜해졌고 손바닥은 날카로운 돌에 베어 피범벅이 되었다. 하지만 연화는 고통을 느낄 수 없었다. 그녀의 품 안에서 미약하게나마 뛰고 있는 아이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그녀에게 초인적인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으려 벽을 더듬으며 나아가던 연화는 문득 동굴 입구 쪽에서 빗소리가 거세지는 것을 느꼈다. 밖에는 다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빗물은 동굴 안으로 흘러들어와 바닥을 더욱 미끄럽게 만들었고 차오르는 물은 연화의 팔꿈치를 적셨다. 서둘러야 한다. 물이 더 차오르기 전에 빠져나가야 한다. 연화는 이를 악물고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진흙탕을 기었다. 아이가 행여나 추울까봐 끊임없이 입김을 불어넣으며 조금만 참거라. 다 왔다. 이제 다 왔다. 라고 속삭였다. 드디어 동굴 입구에 희미한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잿빛 하늘에서 쏟아지는 빗줄기가 마치 은색 창살처럼 동굴 입구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연화에게는 그 빛이 구원의 서광처럼 보였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끌어 입구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리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폐광 밖의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음산했으나 적어도 이곳은 생명이 숨쉬는 곳이었다. 연화는 아이를 감싼 옷자락을 다시 한번 단단히 여미고
비틀거리는 다리로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녀는 나무 기둥을 붙잡고 버텼다. 이제 산을 내려가 관아에 고발하고 아이를 의원에게 보여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어머니의 악행을 만천하에 알려야 했다. 연화가 막 걸음을 때려던 찰나 번개가 쿠르릉하고 내리꽂히며 숲 전체를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다. 그리고 그 짧은 섬광 속에서 연화는 동굴 입구 바로 앞 나무 뒤에 서 있는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 그것은 시어머니 최 씨였다. 그녀는 내려간 것이 아니었다. 아니,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것이 분명했다. 최 씨는 마치 귀신처럼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빗물에 적신 채 손에는 큼지막한 돌덩이를 들고 연화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사례가 뒤섞여 희번덕거리고 있었고 입가에는 경련이 일어 달달 떨리고 있었다. 내년이 기어코 사단 시던을 내는구나. 최 씨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웅얼거리는 듯했으나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명확했다. 그 아이를 살려서 데려나가면 내 아들은 죽는다. 우리 집안은 망해 절대로 살려보낼 수 없다. 최 씨가 비명을 지르며 돌을 치켜들고 연화에게 달려들었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아이를 감싸 안으며 외쳤다. 비키십시오. 어머님은 사람도 아닙니다. 어떻게 제 손녀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폭우가 쏟아지는 벼랑 끝에서 두 여인의 운명을 건 처절한 사투가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하늘에서는 마치 이 비극을 슬퍼하듯 굵은 빗줄기가 하염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하늘이 뚫린 듯 쏟아지는 폭우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번개가 칠 때마다 드러나는 최 씨의 얼굴은 인간의 형상을 한 악귀 그 자체였다. 그녀가 치켜든 돌덩이가 허공을 가르며 내려오는 순간 연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비틀어 바닥을 굴렀다. 쾅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돌이 진흙탕에 박혔고 튀어오른 흙탕물이 연화의 얼굴을 덮쳤다. 품에 안긴 아기가 놀라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리자 그 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최 씨의 광기를 더욱 부채질했다. 2년 그 입 다물라. 그 울음소리가 집안을 망친다지 않느냐. 최 씨는 돌이 빗나가자 짐승처럼 으르렁거려 다시금 연화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려 달려들었다. 연화는 아기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등만 내어주며 진흙 바닥을 기었다. 날카로운 손톱이 연화의 등짝을 핥히고 지나갔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뒷발로 시어머니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비키시오. 제발 정신 좀 차리시오. 이 아이는 당신의 핏줄입니다. 연화의 절규는 천둥소리에 묻혀 공허하게 흩어졌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최 씨는 이미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앞의 며느리와 손녀가 사랑해야 할 가족이 아니라 가문의 영달을 방해하는 끔찍한 장애물로만 보일 뿐이었다. 무당의 저주 섞인 예언이 귓가에서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다. 그 계집애를 없애야 아들이 산다. 없애야 산다. 최 씨는 바닥에 떨어진 낫을 발견하고는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집어들었다. 녹슨 날이 번갯빛을 받아 시퍼렇게 번뜩였다. 내년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기어코 사단을 만드는구나. 같이 죽자. 같이 죽어서 이 지긋지긋한 저주를 끝내자꾸나. 최 씨가 낫을 휘두르며 다가오자 연화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뒤는 낭떠러지였고 아픈 살기로 가득 찬 시어머니였다. 연화는 아기를 감싸 안으며 몸을 웅크렸다. 신령님, 제발 이 아이만은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은 거두어 가셔도 좋으니 이 불쌍한 생명만은 지켜주십시오. 그녀의 간절한 기도가 빗줄기에 섞여 하늘로 올라가는 듯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산 아래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횃불이 어둠을 가르며 올라오는 것이 보였다. 연화야, 부인 어디 있소? 낯익은 목소리. 그것은 과거 시험을 보러 갔던 남편 성진의 목소리였다. 폭우로 인해 산사태가 걱정되어 예정보다 일찍 돌아온 성진은 집에 인기척이 없고 아내가 사라진 것을 알고 마을 사람들을 깨워 산을 뒤지던 참이었다. 연화는 있는 힘을 다해 소리쳤다. 서방님, 여기요, 살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를 들은 성진과 마을 장정들이 비탈길을 뛰어 올라왔다. 횃불의 불빛이
폐광 입구를 환하게 비추자 그곳에는 참혹하기 그지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흙투성이가 된 채 아기를 안고 쓰러져 있는 연화와 그 위에서 낫을 들고 서 있는 산발한 최 씨의 모습은 마치 지옥도 디곡토의 한 장면을 옮겨놓은 듯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성진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어 얼어붙고 말았다. 평소 엄격하지만 자애롭던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낫을 겨누고 있다니 도저히 현실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었다. 마을 사람들도 웅성거리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최 씨는 흠칫하며 낫을 등 뒤로 감추려 했으나 이미 모든 것이 드러난 뒤였다. 하지만 최 씨는 포기하지 않고 뻔뻔하게 고개를 쳐들며 소리쳤다. 오냐, 아들아, 잘 왔다. 전현을 봐라. 전현이 미쳐서 헛것을 보고는 죽은 고양이 시체를 파내어 제 새끼라고 우기며 나를 죽이려 들더구나. 내가 저 미친년을 막으려다 이 꼴이 된 게 다 최 씨의 거짓말은 너무나도 태연하고 교활하여. 순간 마을 사람들 중 몇몇은 의심의 눈초리로 연화를 바라보기도 했다. 산발한 머리에 피칠갑을 한 연화의 몰골이 영락없는 광녀 광류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연화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지만 품 안에서 꿈틀거리는 아이의 온기를 느끼며 마지막 힘을 쥐어짜 일어섰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감싸고 있던 더러운 겉옷을 벗겨냈다. 그러자 횃불, 빛 아래 창백하지만 분명히 살아 숨쉬는 아기의 모습이 드러났다. 거짓말입니다, 어머님이. 어머님이 이 아이를 죽었다고 속이고 이 폐광에 버렸습니다. 제가 찾아내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짐승밥이 되었을 겁니다. 보십시오. 이 아이가 바로 서방님의 딸입니다. 연화가 아이를 들어 올리자 아이는 마치 어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으앙하고 우렁찬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사람들의 고막을 때렸고 그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가슴을 울렸다. 그것은 죽은 고양이의 시체도 헛것도 아닌 명백한 생명의 소리였다. 성진은 다리가 풀려 털썩 주저앉았다. 아가. 살아있었느냐? 살아있었어. 진실이 밝혀지자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분노의 함성으로 바뀌었다. 어떻게 제 핏줄을 산채로 버릴 수가 있어? 사람 탈을 쓰고 어찌 저런 끔찍한 짓을. 저 늙은이가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구먼.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자 최 씨는 뒷걸음질 치며 횡설수설하기 시작했다. 아니다. 저건 사람이 아니야. 우리 가문을 망칠 요물이야. 무당이 그랬어. 전현이 살면 내 아들이 죽는다고 내가 널 위해 그런 거야. 최 씨는 아들을 향해 손을 뻗었으나 성진은 어머니의 손을 외면하며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에는 실망과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어머니, 어찌 미신의 눈이 멀어 천륜을 저버리셨습니까? 저 아이가 죽어야 제가 산다니요. 제 자식을 죽이고 얻은 부귀영화가 대체 무슨 소용입니까? 아들의 싸늘한 일갈은 최 씨에게 그 어떤 흉기보다 더 큰 타격이었다. 그때였다. 하늘이 번쩍하며 굵은 번개줄기가 폐광 입구 옆에 고목나무를 내리꽂았다. 우르릉 쾅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아름드리 나무가 쪼개지며 불길에 휩싸였다. 마치 하늘이 최 씨의 악행에 대노하여 내리는 심판의 철퇴와도 같았다. 그 압도적인 위용 앞에 최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살려주세요, 산신령님.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그녀는 진흙탕에 머리를 박고 벌벌 떨며 빌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 며느리를 죽이려 들던 기세등등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죄지은 자의 비참한 말로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연화는 그런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식은 눈으로 말했다.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죄는 빗물로도 씻겨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성진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연화에게 다가갔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아내와 딸을 와락 끌어안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려 빗물과 섞였다. 미안하오. 내가 늦었소. 정말 미안하오, 부인. 연화는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남편의 품에 안겨 오열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서방님. 두 사람의 울음소리는
빗소리와 섞여 묘한 화음을 이루었고 그것은 긴 고통의 끝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차며 최 씨를 밧줄로 결박했다. 관하로 끌고 가 죗값을 묻기 위함이었다. 최 씨는 끌려가면서도 계속해서 저게 요물인데 저걸 없애야 하는데 라고 중얼거리며 미친 사람처럼 웃다 울기를 반복했다. 그녀의 영혼은 이미 죄책감과 광기에 잠식되어 파멸의 길로 들어선 지 오래였다. 폭우는 서서히 잦아들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폐광 앞에서의 소란은 정리되었지만 그날 밤의 충격은 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잊히지 않을 것이었다. 연화는 성진의 부축을 받으며 산을 내려왔다. 품에 안긴 아이는 어느새 울음을 그치고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다. 그 작고 평온한 얼굴을 바라보며 연화는 다짐했다. 다시는 누구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겠노라고. 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몇 번이고 지옥불에 뛰어드는 어미가 되겠노라고. 산 아래 마을에는 여전히 어둠이 깔려 있었지만 연화의 가슴 속에는 새벽이 오고 있었다. 고통과 시련을 딛고 피어난 모성애라는 이름의 강인한 꽃이 이제 막 세상 밖으로 그 향기를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관아의 마당은 구름처럼 몰려든 구경꾼들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는데 이는 천륜을 어기고 갓난 핏줄을 생매장하려 했던 시어머니 최 씨와 그를 사주한 무당의 죄를 묻는 재판이 열리기 때문이었다. 사또는 붉은 관복을 입고 높은 단상에 앉아 서슬퍼런 눈빛으로 죄인들을 내려다보았고 그 위험에 눌려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했다. 포졸들에 의해 끌려 나온 최 씨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듯 머리는 하얗게 셌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배회하며 알 수 없는 헛소리만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 옆에 무릎 꿇려진 무당은 헝클어진 머리를 조아리며 저는 죄가 없습니다. 저 늙은이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비굴하게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으나 그 모습은 오히려 사람들의 분노만 더 자극할 뿐이었다. 사또가 형틀을 내리치며 우렁차게 호통을 쳤다. 네, 인연들, 짐승도 제 새끼는 귀한 줄 알거늘. 하물며 사람이 되어 어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단 말이냐. 미신의 눈이 멀어 핏덩이를 차가운 굴에 버리고도 하늘이 무섭지 않더냐. 사또의 일갈에 최 씨는 희죽희죽 웃으며 괴이한 소리를 내뱉었다. 아들을 낳아야 해. 그녀는 요물이야. 없애야 해. 그녀는 이미 죄책감과 공포를 이기지 못해 완전히 미쳐버린 것이었다. 사또는 고개를 저으며 엄중한 판결을 내렸다. 죄인 최 씨는 비록 실성하였다. 하나 그 죄질이 극히 무겁고 폐륜적이므로 천리밖 외딴 섬으로 귀양을 보내 평생토록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라. 또한 요망한 혓바닥으로 사람을 현혹하여 살생을 부추긴 무당은 곤장 70대를 치고 마을에서 영구히 추방하라. 판결이 내려지자 구경하던 백성들은 속이 다 시원하다. 사필귀정이다라며 환호성을 질렀고 일부는 끌려가는 죄인들을 향해 돌멩이와 오물을 던지기도 했다. 연화는 남편 성진의 부축을 받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녀의 품에는 되찾은 딸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시어머니가 포승줄에 묶여 짐승처럼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연화는 통쾌함보다는 인생의 덧없음과 비애를 느꼈다. 욕심과 집착이 빚어낸 비극의 끝은 이토록 허망하고 초라한 것이었다. 성진은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나직이 속삭였다. 이제 다 끝났소. 부인, 다시는 당신과 아이가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내 목숨을 다해 지키겠소. 그날 내리쬐는 햇살은 지난밤의 폭우를 기억하지 못하는 듯 너무나도 따사롭고 눈부셨다. 악몽 같았던 사건이 지나가고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면서 연화의 집안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연화는 아이에게 매화처럼 모진 추위를 견디고 피어났다 하여 매월 매유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지극정성으로 아이를 보살폈다. 다행히 매월은 그날의 끔찍했던 기억을 잊은 듯 방긋방긋 자룻고 잔병치레 하나 없이 무럭무럭 자라났다. 성진은 어머니의 죄를 대신 갚겠다는 마음으로 더욱 학문에 정진하였고 틈날 때마다 마을의 고아들과 노인들을 돌보며 덕을 쌓았다. 그는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으나 결코 권세를 탐하지 않고 백성을 위한 청렴한 목민관이 되어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다. 마을 사람들은 한때 저주받은 아이라며 수군거렸던 매월을 이제는 복덩이라 부르며 칭송했고, 연화의 강인한 모성애는 인근 마을에까지 전해져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었다. 패광이 있던 뒷산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연화가 딸을 구한 기적의 장소로 불리며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는 성역처럼 여겨지게 되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젖먹이였던 매월은 어느새 눈부시게 아름답고 총명한 처녀로 성장했다. 그녀는 어머니를 닮아 심성이 곱고 단단했으며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아 글 공부에도 능통하여 집안의 대소사를 척척 처리해냈다. 시어머니 최 씨가 그토록 멸시하며 가문을 망칠 것이라 저주했던 손녀딸이 오히려 기울어가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주춧돌이 된 것이다. 매월은 마을의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존경받는 스승이 되었고, 그녀의 지혜와 효심은 장안의 화제가 되어 명문가들의 혼담이 줄을 이었다. 어느 날 매월은 자신을 끔찍이 아끼는 듬직한 청년과 혼인을 하게 되었는데, 혼례식이 열리던 날 마당에 심어둔 매화나무에서는 때 아닌 꽃망울이 터져나와 온 집안에 그윽한 향기를 가득 채웠다. 연화는 붉은 혼례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을 바라보며 감격의 눈물을 훔쳤다.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 올린 생명이 이토록 찬란하게 꽃피운 모습을 보니 지난날의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만 같았다. 반면 귀양지로 떠난 시어머니 최 씨에 대한 소식은 바람결에 흉흉하게 들려올 뿐이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귀양지인 외딴 섬에서도 굴 속에 갇혀 사는 망상에 시달리며 밥을 줘도 먹지 않고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 호랑이가 온다며 발작을 일으키다 결국 피골이 상접하여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고 했다. 그녀의 시신은 거적대기에 말려 아무도 모르는 곳에 대충 묻혔으며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한 채 원망과 저주 속에 눈을 감았다고 한다. 연화는 그 소식을 듣고 조용히 정화수를 떠놓고 시어머니의 명복을 빌었다. 미움도 원망도 이제는 세월 속에 묻어두고 그저 그 가엾은 영혼이 저승에서나마 집착을 내려놓고 편안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다. 인과응보, 인고잉보의 이치는 이토록 냉정하고도 분명하여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선한 마음으로 고난을 이겨낸 연화에게는 복이 찾아왔고, 악독한 마음으로 천륜을 어긴 최 씨에게는 파멸이 찾아온 것이다. 어느 화창한 봄날, 머리가 희끗해진 연화는 집 앞들에 핀 매화나무 아래 평상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장성한 딸 매월과 매월이 낳은 귀여운 손주들이 강아지처럼 뛰어놀고 있었다. 할머니, 저기 나비가 있어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다. 연화는 찻잔을 내려놓고 흐뭇한 미소로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10수년 전 폭우가 쏟아지던 그 밤, 칠흑 같은 어둠 속 동굴에서 절망에 떨던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 만약 포기했더라면 지금의 이 눈부신 행복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연화는 자신의 거친 손등을 어루만졌다. 그날의 상처는 흉터로 남았지만 그 흉터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식을 지켜낸 영광스러운 훈장이었다. 남편 성진이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두루마기를 덮어주며 다정하게 물었다. 무슨 생각을 그리 깊게 하시오? 연화는 남편을 올려다보며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그저 험한 비바람을 견뎌낸 매화가 참으로 곱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활짝 핀 매화꽃 가지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꽃잎 하나하나가 마치 그날 동굴 속에서 살려낸 딸의 생명처럼 소중하고 고귀하게 느껴졌다. 세상 사람들은 아들이 대를 잇고 가문을 빛낸다고 믿었지만 진정으로 가문을 빛내는 것은 성별이 아니라 사람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서로를 아끼는 사랑임을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고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으며 그 어떤 모진 운명도 어미의 사랑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다. 바람이 불어와 매화꽃잎이 하얀 눈송이처럼 흩날리며 연화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코 속으로 스며드는 매화 향기는 그 어느 때보다 짙고 향기로웠다. 이제 그녀의 삶에는 더 이상 차가운 동굴도 무서운 폭풍우도 없을 것이다. 오직 따스한 햇살과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평온한 나날들만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었다. 연화의 입가에 맺힌 미소가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게 번져나갔다.